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료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륵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박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 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들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유다서는 유다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그리고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서를 썼냐면 당시에 가장 큰 문제인 교회 내에 들어온 영지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영지주의에 다룬 것이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어서 내용이 아주 비슷하게 되어 있죠. 영지주의, 그노티시즘이란 게 뭘까요? 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가 중요하지 영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거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고 말할 때 그 마음대로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하여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에 대하여 부인하는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육체 사람의 모양으로 왔을 뿐이다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택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인생이다. 그래서 영이 그를 떠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지주의다라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그 지식, 깨달음, 영적으로 아는 지식 이렇게 스피리추얼 날리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지식으로 깨닫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른 데서 다루지 않는 그 외경 이런 유다서가 두 개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진리를 분별하고 순전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들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은혜이다.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은혜이다. Singing the whole picture is an act of grace. Singing the whole picture is an act of grace. 사실 우리가 사람과의 갈등도 그렇고 또 인생이 편협하게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이 일부분만 보죠. 마치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있는 것, 이거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지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무엇이냐면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잘못된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무리 말해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 근거 없는 이상한 알량한 지식들을 가지고 마치 전부를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스스로 인생을 무너뜨리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난 이후에 받게 된 정말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체를 볼 줄 아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바울 서신이죠. 바울 자신이 하나만 생각했을 때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 그 안목이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땅끝, 지역적으로는 땅끝, 그리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 여기까지 안목이 쭉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안목이 필요하죠.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내 결심보다 앞선 것이 있다. 내 결심보다 앞선 것이 있다. There is something that comes before our own resolve. There is something that comes before our own resolve. 오늘 유다가 왜 이 편지를 쓰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아까 1절 이야기했고요. 3절,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고 하던 차에, 여러분 이거는 어떤 것 일반적 구원에 대하여 편지 쓰려고 했다, 지금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문제를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영지주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냐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믿음의 단번에 얻은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쓰려고 한다. 왜냐하면 하고 나와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가만히 들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를 시작하니까 미안해서 조용히 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생략된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단 한 번 여기에 나오는 단어인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뭐냐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고 있죠. 나쁜 목적을 가지고 가만히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한국에 보면 이단들이 그런 어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나쁜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경우지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근데 오늘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옛적부터,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되어 있다. 이미 심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뭐예요? 4절 하반절에 경건치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음란한 것으로 바꿨다라고 말합니다. 이 음란하다는 것은 바로 성적인 걸 말하죠. 세욕거리로 바꿨다라고 말합니다. 성적인 타락 뿐만 아니라 4절에서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아니 이렇게 부인하는데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느냐? 5절부터 7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애굽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너희가 다 아는 건데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 멸망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죠. 6절에 반역한 천사들 이야기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있어야 할 걸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심판입니다. 7절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바로 그 간음이 바로 동성애를 의미하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들이 5절부터 7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이 8절이에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회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에 대하여 왜 꿈꾸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허황한 이야기. 마치 자기가 꿈에서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현실을 말하지 않고 뭐 얘기하는데 내가 어젯밤 꿈에 내가 꿈꿨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이리 와봐. 내가 집사님 꿈꿨는데 이렇게 영적 특별한 지식 그걸 막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리고 실제 꿈도 꾸지만 또 이렇게 보고 내가 지금 보았는데 목사님 딱 서 있는데 막 위에서 빛이 쫙 내려왔다.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보이지 이러면은 여러분 안 보이는데 보이지 그러면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소신, 자신의 결심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믿음의 순수함이죠. 두 번째는 아는 척하는 것이 문제다. 아는 척하는 것이 문제다. The real problem is pretending. We already know. The real problem is pretending. We already know. 자 보세요.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그것을 회방한다. 이 알지 못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또는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아는 척하며 그런데 하는 모든 것이 말 못하는 짐승과 같다. 이성 없는 것으로 감정과 본능으로 따라 산다. 이게 본능이 뭡니까? 이게 성적인 본능, 육체적 본능을 따라 사는 걸 말해요. 굉장히 영적인 지식이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육체적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것이죠. 뭡니까? 문맥을 보면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는 거. 너 믿음 있어, 너 믿음 없어. 너는 이게 문제야 라는 그 판단. 그래서 어떤 말 하냐면 9절에 천사장 미가엘도 마귀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위경이라고 말합니다. 위경이란 게 뭡니까? 쓴 사람의 이름이 유다가 썼죠.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에녹서, 모세 승천기 해서 어떤 유명한 사람 위인전처럼 그 사람의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교훈 삼아 쓴 것들이에요. 우리 흥부놀부 실존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콩쥐팥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쓰던 위인전처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미가엘이 마귀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수한 믿음 있는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부분밖에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믿음의 전체를 판단하듯이 너의 믿음은 이게 문제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살아요? 육체적 본능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야기합니다. 14, 15절에서 보시면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아담의 7세 손 에녹. 이거는 7대 손이라는 말이 아니라
아담부터 7번째 기록됐다는 사람이에요. 7번째 기록된 에녹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에녹이 어떤 걸 했는지 보십시오. 이것도 역시 성경에 우리 정경의 캐논 정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굉장히 복잡한 말이죠. 예.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리 한 모든 강팍한 말, 행동과 말에 대하여 저희를 심판한다. 스스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거를 예언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자기들이 경건치 않으면서 경건한 척하면서 역시 경건치 않게 살아가는 그 모든 행동들, 이게 성적인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도, 이 말이 뭡니까? 함부로 판단하는 말이죠. 또 16절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원망하며 불평을 말하는 자며 정욕도로 행하는 사람들이라. 그 입으로 자랑한 말을 내며 또 이를 위하여 아첨한다. 결국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욕대로 산다는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 자기가 썩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사람, 또 무슨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사람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아첨하는 말을 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말한다는 거예요. 진실함이 없어요. 아유 멋있어요. 거짓말이죠. 그냥 저 사람 참 멋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 뭔가 말을 해야 되니까 아유 멋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지금 제가 단순한 인사로 말한 거지만 그 영적으로 정말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셨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옆에 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고 그런 말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주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11절 이들은 가인의 길을 간다. 또 돈만 모든 행동의 기준을 삼은 발람의 길이다. 모세의 권위에 도적한 고라의 패역이다. 그러면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탐욕이죠. 탐욕이에요. 이들에게는 심판밖에 없어요. 심판. 여러분 어떤 심판일 것 같습니까? 5절부터 7절의 심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심판이 있는 거죠. 자기들이 모르면서 뭔가 아는 척하는 것이 영적인 것 아는 척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요즘은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이 없었는데 옛날에 꼭 사람도 있을 때는 아무 말하지 않고 저한테 살짝 와가지고 오늘 목사님 이 부분 틀렸어요 이렇게 말한 분이 있었어요. 뭐가요? 그랬더니 요거 단어 해석 잘 못했대요. 왜요? 그랬더니 헬라어로 틀리대요. 하필이면 제가 딱 하나 알고 있는 헬라어 단어를 틀렸다고 말하니까 내가 집사님 그거는 사실은 집사님 말한 건 단어는 요거고 여기서 말한 건 요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잘 수긍하지 않습니다. 왜? 헬라어 성경 피기만 하면 나오는 거를 그냥 이렇게 말하고 또 자기가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변질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변질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We must be careful. What we leave unattended will slowly decay. We must be careful. What we leave unattended will slowly decay. 자, 유다가 1절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는 동생인데 예전에 주님을 잘 몰랐을 때는 유다도 주님에 대하여 비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변했고 변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에 뛰어드는 사역자가 되었죠. 그런데 그 자기 친형인데 신앙적으로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1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부르심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 입었다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사람이다. 이 얻은 사람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다. 예, 여러분 요 세 가지
부르심 입은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 입은 자, 요 세 가지가 바로 크리스찬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다. 옛날에는 이제 바울이 나중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갔을 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 전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없었다고요. 그럼 그리스도인 누구냐라고 말할 때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사람들, 요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진정한 깨달음이에요. 진정한 깨달음. 그냥 어떤 영적 지식 뭔가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한 정체성을 알고 있는데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들을 위하여 3절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4절을 또 보시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고 내버려 두니까 점점 그 깨끗한 물에 물 한 방울, 색 있는 물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점점점 번져 나가듯이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어지고 마는 거죠. 결국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볼 줄 모르니까, 하나님 역사를 전체를 볼 줄 모르니까 마치 한 부분에 뭔가 대단한 것처럼 가지고 와서 말을 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때 문제예요. 그러면 교회 내에 있는 문제, 이때 초대교회 때 교회 내에 있었던 문제, 일반 서신 쓰여지고 이럴 때 두 가지가 바로 그런 거죠.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의 변하지 않는 것으로 율법을 할례 이런 율법을 강조하는 것과, 그리고 영지주의, 이 두 가지 문제가 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였고 그런 문제들을 내버려 두고 있다가 결국은 교회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작은 죄 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그만 것, 부분적인 것, 협소한 것, 편협한 것 하나 붙들고 마치 전부를 아는 것처럼 주장하고 우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 악한 모습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좋은 영적 지도자 만나서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볼 줄 아는 안목을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곤고함, 힘듦, 슬픔 속에 있는 그 심령들이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이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저녁 기도회가 있는데 하나님 이제 연말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 제목들, 들어야 될 말씀들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